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 미카엘 대천사를 부르면 놀라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이 되어서 제자들이 도착했다.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와 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고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가 사방에 풍겨나고 있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걸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고 있었는데 유다만은 지난 며칠 동안 받아 모은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산이 멀리 보였다. 나는 친구이며 동료인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주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나는 저 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산에 가까이 가면 너희들이 3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을 장소를 정하도록 하여라. 3일은 오랜 시간인데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일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에 나를 기다리며 제자들이 지낼 만한 장소를 찾았다. 물고기들이 사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시냇가 뚝 위에는 지붕으로 삼을 만한 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3일 안으로 돌아오겠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지내야 한다. 나는 이미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특히 유다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될 것을 알고 당부했던 것이다. 야고보가 음식과 물이 든 주머니를 가지고 왔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산에 계시는 동안 필요하실 겁니다. 내가 야고보의 자상한 마음씨를 칭찬해주자 야고보는 귀 밑까지 얼굴을 붉히며 흐뭇해했다. 제자들을 뒤로 하고 산을 향해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이 느껴지며 악마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해서 걸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다 보니 마침내 산자락에 다다랐다. 가까운 곳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동굴이 보였다.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앉아서 쉬었다. 바깥 공기가 싸늘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담요로 몸을 둘러싼 채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거리며 동굴 안을 비추는 가운데 적막한 산속의 이 작은 피난처 안에 완벽하게 나만 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름이 달을 가리면서 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그때 내 앞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다. 아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쉬어라.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공기는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잠깐씩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며 밤을 보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한 남자가 동굴로 들어와서 내 건너편에 앉았다. 그는 악마였다. 예수여,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가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런 누추한 동굴에서 자고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면 왕이 돼봤자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않소? 걱정해주는 체하며 묻고 있는 악마를 쳐다보니 친절한 표정의 얼굴 뒤에는 증오와 흉측함과 사악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왕국은 네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 하고 악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정복할 것이요. 당신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요. 악마는 독을 품고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당신이 양이라면 나는 늑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요. 사라져라 사탄아 하고 명령하니 사탄은 자취를 감췄다. 하느님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탄의 모습이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동굴 속을 비추며 들어온 햇살이 나를 깨웠다. 밖으로 나가서 상쾌하고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싸늘한 공기와 폭풍은 사탄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편안한 장소에 앉아 주위의 경치를 감상했다. 아버지께서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들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물 안에 주신 것을 찬미하고 있는데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 미카엘 대천사가 말했다. 저는 주님의 명령만 기다립니다. 미카엘, 내가 없는 동안 제자들을 지키고 있어라. 마귀가 틀림없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명을 내리자 미카엘 대천사는 사라졌다. 작은 새가 내 곁으로 왔다가는 다시 날아갔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내려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 새가 노래를 하니 다른 새가 날아와서 같이 노래를 하고 또 다른 새가 날아오고 하여 금방 수많은 새들이 내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조물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새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랫소리가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었다. 그러나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창조물의 작은 기적들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다. 내가 손을 내밀자 처음에 날아왔던 새가 손 위로 올라와 앉더니 나를 쳐다보며 지저귀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씩 내 어깨와 머리, 손 위로 올라앉았다. 나는 새들에 둘러싸여 사랑의 순간들을 즐겼다. 동굴로 돌아온 후에도 새들은 나를 따라와서 동굴 밖을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노래로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보답으로 나는 음식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열고 빵을 꺼내어 잘게 쪼갠 다음 내 작은 친구들에게 던져 주었다. 날이 저물어 나는 동굴 안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하며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비둘기가 불꽃 안에서 올라왔다.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오셨고 우리는 사랑으로 결합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가득 넘쳤다. 내가 다시 혼자 되었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나의 작은 친구들이 아침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동굴 밖으로 나와 서 있으니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왔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 위로 빽빽하게 올라앉은 새들의 무게로 나뭇가지들이 축 처져 있었다. 그들이 불러주는 사랑의 교향악은 나를 창조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고 어디에나 스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짐을 챙겨 들고 공중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나에게 그 작은 친구들은 작별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제자들이 야영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이 심하게 싸웠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유다는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안드레아는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바르톨로메오는 입이 찢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었지만 물어보았다. 베드로가 쭈삣거리며 대답했다.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날 아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더군요. 안드레아, 바르톨로메오 그리고 유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서로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저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같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기분이 달라지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다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시 전만 하더라도 미움이 치솟았는데 다음 순간 그 미움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화가 각자의 마음에 찾아왔거든요. 이상스럽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주님, 정말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동의를 했다. 그때 마테오가 야고보를 흘끔 쳐다보고는 끼어들었다. 님,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극심한 분노를 느끼다가 일순간 평화로워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잡은 생선의 크기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야고보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마테오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테오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다. 저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립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혼자서 화를 못 풀고 있는 유다가 안돼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요한이 물었다.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하여 의견이 맞지 않게 하고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두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산속 동굴에 가 있는 동안 고향에 갔다가 제자들과 합류한 필립보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의 다툼이 왜 그렇게 갑자기 멈췄을까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이 아주 갑작스러웠습니다. 악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여기 있었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다. 혹시 그 천사의 이름이 미카엘 아니었습니까? 매사에 열정적인 시몬이 물었다. 왜냐하면요, 공중에서 그 이름이 들렸거든요. 그렇다. 천국의 기공자인 미카엘 대천사였단다. 유다 타데오가 말했다. 오, 미카엘 대천사가 왔었다니 기쁩니다. 여기는 아주 끔찍했거든요. 천국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단다. 너희가 천사들에게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들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언제든지 청하기만 하여라.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천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토마스의 목소리에는 잔뜩 의욕이 섞여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천사가 항상 너희 곁에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잊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창조 이래로 천사들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자기들을 수호해주는 천사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다른 모든 선물들 역시 이런 식으로 거부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천사에게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천사의 보호를 청하여라. 말을 마치고 나는 천국의 기공자 미카엘 대천사가 싸워서 승리한 이 작은 전투에 대해 묵상하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미카엘 천사를 불러 도와달라고 청해야겠지요.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